같이 함께 읽을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편 구약성경 907쪽에 있는데요. 시편 145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일터신앙연구소를 섬기시고 계시는 이효재 목사님은 최근 2달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고열과 고통으로 무진장 어려운 때를 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통증에 시달리는 불면의 밤이 이어졌고, 사라지지 않는 통증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2달을 지나셨대요. 육체의 아픔이 영혼을 짓눌러서 고통과 절망으로 뒤죽박죽된 마음 가운데 이러다 나도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됐답니다. 목사로 살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지켜봤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끊임없이 욕망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아파서 죽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고 진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 가지고 더 살고 싶은 마음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은 날 동안에는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10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남은 날 동안 하나님만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원을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병원을 옮겨가가지고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병명이 달라졌고요, 처방약이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씻은 듯이 낫게 됐대요. 결국은 뭐였냐면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바뀌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분노나 원망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기도가 바뀌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시편 145편 1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교회 와서 듣는 단어 중에 송축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많이 쓰고 많이 고백했지만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송축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찬양,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찬양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찬양받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행위, 이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의 역사하심. 이제 어느덧 2025년도 얼마나 빠르게 지나왔는지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마지막 분기예요. 10월, 11월, 12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3달이나 남은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0월 첫날 첫 시간은 새로운 한 달을 결단하는 시간인데 10월 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을까? 그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는요,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bless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bless하다 이거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하다라고 그러는데 축복이 뭐예요? 빌축자에다가 복복이거든요. 감히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은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무릎을 꿇답니다. 복이 오는 통로를 오늘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다가 여러분, 이게 바로 송축입니다.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송축이라고요. 그때 우리의 삶에 복이 온다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신다 그러지만요,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행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10월 한 달 여러분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기대하면서 오직 날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아팠던 목사님처럼 이것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바랍니다 라고로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편 145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들에 대한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까요? 다윗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다. 자, 우리 1절 또 반복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다윗 왕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자신을 높이는데, 다윗 왕은 자신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만, 권세와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진정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집중해서 살았지만 10월 한 달만큼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가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같고 막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0월 한 달에는 똑같은 일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께 하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거, 이번에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평상시 목회하시면서 제일 어려우셨던 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유,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새벽 기도 없이 목회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야, 주일날 설교 준비 안 하니까 이제 살겠다 그러는. 평생 말씀 전하시고 새벽 기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새벽 기도하고 말씀 준비가 어려우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운 분이 없어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찾아와 주시고 이 아침에 힘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또 세상에나 사람은 송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송축하고 예배하기를 결단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다윗의 믿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단어 가운데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인생에 오르락내리락과 부침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도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믿음의 고백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하루 잘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한 달 잘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1년 잘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뜨겁게 TD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제가 목사님들 많이 보내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TD에서 은혜 받고 십자가를, 제가 선물한 십자가를 3년 넘게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날 이후부터 계속 그때 받았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거, 옛날에 은혜 안 받은 사람 다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다 은혜가 있는 분들이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잖아요. 그때 받았던 은혜 감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계속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시간이 많이 가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생명, 내 인생, 내 가정, 자녀, 물질 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겸손하게 드리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있는 거죠.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높이리라, 송축하리라.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순위, 가장 본질 중에 본질,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어제 운동을 갔어요. 고영강 사모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10시가 다 됐는데 토스트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제가 사줬게요? 안 사줬게요? 사줬어요. 그래서 토스트를 먹고 오는데 밤 10시에 아버지하고 아들, 여기 어디예요? 우리 무슨 아파트죠 여기? 코아로 아파트에 토스트집이 생겼어요. 5개월 됐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되는 집 같지는 않고 맛이 썩 있어 보이지 않는데 막 되게 오래 막 붙이고 막 하는데, 그분들한테 10시에요 이제
토스트를 굽고 있는 분에게 전도를 할까 말까 하는데 저는 사실은 못했어요. 근데 고영강 사모가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려면 여기 앞에 보이는 간판 있는 교회 오시라고, 탑동교회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송축하고 고백할 수 있는 10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못 듣고 왔어요. 한 몇 번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데는요, 5사람이 주변에서 얘기할 때 예수 믿을 확률이 제일 높대. 이건 선교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우연찮게 이 사람이 전도했는데 저 사람도 전도하고 이 사람도 전도하고, 근데 보니까 주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제 정말 추수의 계절이 왔어요. 전심으로 송축하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왕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생명, 그 능력이 우리 강단에서 이름 불려진 자녀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라크 경배했어요. 무릎 꿇고 했다는 거예요. 높이리라, 송축하리라, 내가 선포하리라. 어떤 일 선포했대요? 10월 한 달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10월 한 달 동안 행하실 일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대대로예요. 대대로. 이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에게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다른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우리 손주 세대에 대대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대로라고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영원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라고요. 오늘 하루 찬양하고 살았는데 그게 날마다 찬양하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았더니 영원토록 대대로 주께서 행한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성축하는 삶을 사는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3가지 복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까이 하시는 복. 자, 이 몇 절에 나오냐면 18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10월 첫날 월삭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 가까이 하시는 복.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밤에 신방을 했어요. 호명은 집사님이신데 아주 은혜롭게 신방에 기쁘게 즐겁게 신방에 맞춰졌는데, 요즘 부흥회 다녀오고 나서 좀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목사의 삶을 살게 하신 게 감사하고, 정말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핫단이 시작되는 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어요. 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안성지방에 은혜 끼치러 갔다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났대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말씀 전하는 강사가 은혜 받으면 그 예배 온 분들도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 주시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속원들도, 우리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뭔지 여러분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건요, 첫째 의미는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왜요? 위로해 주시려고요. 왜 가까이 오세요?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 품어주시려고요. 힘들어하는 사람 안아주시려고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이요, 쓰다듬어 주시려고요. 근데 오늘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찢어진 마음과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과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진실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아침에도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해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친밀하게 가까이 오신다는,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제가 늘 스스로 저의 영성을 위해서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65편 4편 4절 나오거든요. 어이구 감사해라. 주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두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주의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친밀함, 사랑,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렇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정말 이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났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가까이 하게 하사, 어디 있어요? 자, 20절 말씀이네요. 2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축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따라해 볼까요? 가까이 하시는 은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친밀함, 그 다음에 선택, 보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은혜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요, 두 번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축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친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축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왕으로 삼는 그의 삶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10월 한 달이 시작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성축하는 사람들의 가까이 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20절 21절 읽고 맞춰요. 20절 21절. 하나님께서 성축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신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시편 145편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름을, 그 일들을 평생 동안 응답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 송축해요. 엎드려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은혜가 10월 한 달 동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